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으로 흔히 곡식과 가라지, 비유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 24절에 오늘 처음에 시작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여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곡식, 가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농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의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좀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 그 다스리는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이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마치 이 천국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여기 보면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뜻 보면은 천국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뭐 이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기가 쉬운데 물론 그런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이라는 것에 꼭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그 일종의 농부죠, 그죠? 농부라고도 할 수 있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린 사람이 겪는 어떤 상황과 유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천국과 유사한가? 이 천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통치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상황과 어떤 면이 이렇게 유사한가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악이라는 것이 역사한다 하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이 여전히 그 천국에도 역사한다. 천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는 그 완전한 나중에 우리 갈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한 통치의 영역. 그러니까 그 통치가 어디에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졌죠. 이 세상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악이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이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밭에 뭐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이제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밭에는 좋은 씨가 뿌려진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이 밭에는 좋은 씨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쓰셨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곡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한 나라나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곡식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곡식을 거두는 일에 지장을 받는다면은 그 공동체가 기세가 꺾이고 힘이 없어지고 그 공동체가 쇠락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실제로 원수들이, 어떤 정적들이 그 정적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 밭에 몰래 숨어들어서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경해서 이런 일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를 비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밭에 몰래 가라지가 뿌려졌는데 그 가라지가 좀 고약한 게 뭐냐면 이 가라지라는 것이 자라기까지, 이 가라지가 자라기까지는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밀이 심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밀과 이 가라지가 구별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세상에 임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천국이 임했지만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악이 역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에 보면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38절 보면 밭은 뭐냐? 뭐라고 돼 있어요? 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이요. 밭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39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라고요? 마귀요. 또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악이 여전히 역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고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가라지를 누군가가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은 누군가가 누굽니까? 누가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밭의 가라지는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여기서 누군가는 마귀죠. 악한 세력이죠. 악한 영이 그것에 가라지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그 나라에 대한 오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는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문제도 없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나라를 이룰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소망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그 번영의 왕조,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면 로마에서부터 자유하고, 식민지, 그죠? 그런 어떤 권력 아래서도 자유하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모두 해방을 맛보는 그런 나라를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그런 메시아가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지금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 악이 없는가, 마귀가 틈타지 않는가, 악한 세력이 없고 슬픈 일이 없고 그런 모든 악들이 없는, 악이 완전히 제압되는 그런 완전 무결한 곳인가,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되고 거기에는 뭐가 공존한다고요? 곡식이 있지만 뭐가 함께 있다고요? 가라지도 함께 있다, 공존한다, 섞여서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천국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현실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현실에는 뭐가 여전히 있다고요? 악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 하면은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천국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 범했던 것처럼. 어떤 오해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를 믿으면 악인도 없고, 더 이상 악인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자들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나를 억압하던 모든 것들이 제압되고, 그래서 모든 세력들이 내 앞에 엎드려져서 나의 어떤 그 권세가 자랑되는,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유혹에 넘어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천국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오해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지만 마치 어떤 상황처럼 보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은 성도가 마치 숨겨진 자들 같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이 보면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부러울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시편, 우리 그 시편에 보면은, 우리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본 말씀인데요, 시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이게 아마 다윗의 시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신 것 같은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좀 도와주셔야 될 때 같은데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이 다윗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져서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한다. 아주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멀리 서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숨으신 것처럼 그런 상황과 처지에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가련한 자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인의 탄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비유를 보면은 주인에게 누가 왔어요? 종이 온 거예요. 종이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가라지가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에 그때 밭주인이 뭐라 그랬죠? 밭주인이 뽑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가라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 기간에는 곡식과 닮아서 구분이 힘든 독보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독보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독보리는 성장 시에는 밀과 구별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약한 게 뭐냐면, 이 독보리가 뿌리가 밀과 엉켜진다는 겁니다. 밀뿌리와 엉켜져서 이 독보리를 뽑아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도 덩달아 뽑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고약한 거죠. 그래서 자라서 식별하게 된다고 해도 가라지를 뽑지 말라. 곡식이 뽑힐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이제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추수 때까지는 성도는 목과 피치 못하게 섞여 있어야 되는 겁니까? 추수 때까지 악한 자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이 볼 때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섞여 있으니까 그 가라지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는 보이는가 하면은, 세상은 한없이 교만해지고 성도들의 가치, 그 성도들의 어떤 존재적인 가치,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움이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저 시시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말하자면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장 심판을 받고, 그래서 성도의 가치와 복됨이 드러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악인들도 번성하잖아요. 그죠? 그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항상 그 탄원하는 것, 아까도 봤지만 뭐예요? 악인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이 현실을 시인들이 이 신앙으로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어떤 기대일까요? 악인들이 당장 심판받는, 그래서 성도들의 가치가 현실 속에서 증명되는 그런 기대,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임했는데 여전히 악이 건재한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천국이 임한 자들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악은 어떻게 하다고요? 건재하다는 겁니다. 건재하고 신자들은 늘 괴롭힘을 당하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형통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맥 빠집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볼까요?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소개할 때 또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그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누구한테 팔렸어요? 가장 믿고 사랑하는 형들에게 팔린 존재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순탄했다고요?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었다고요? 아니죠. 아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팔렸어요? 형제한테. 꿈 한 번 꾼 거 얘기했다가 누구한테 팔려요?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또 팔렸는데 팔려가서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되었죠.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세상의 기준에서 형통한 겁니까? 형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종살이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실한 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씁니까? 또 누명을 씁니다. 그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감옥 들어가서 거기서 또 속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그가 이제 결국은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요셉의 삶은 처음부터 형통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죠? 세상이 기준하는 형통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그런 괴롭힘과 그런 종살이 팔리는 거, 종살이 누명 쓰는 거, 감옥 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이뤄내셨죠? 그걸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다고요? 그 괴로움, 성도가 겪는 괴로움, 요셉이 그의 인생 속에서 겪는 그 모든 괴로움을 통하여 그가 어디에 갔어요?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뺏겨요? 그가 총리가 되었더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앉히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의 삶은 결코 형통해 보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종살이,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괴로운 삶, 그 악인들이 사방에서 압제하고 누명 씌우고 그 비난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총리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모든 그 현통하지 않은 그 삶 속에서 총리로 세우시는 그 일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뭘 당해요?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만사 형통, 이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그 악한 세력, 마귀의 틈탐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못과 같은가 천국이 임했지만 그 천국은 감추어진 것 같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고 이 밑에 비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의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점력은 뭐냐면 겨자씨가 얼마나 커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그 겨자 안에 그 큰 풍성함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성도는 어떤 존재냐? 천국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상 악한 것 세력은 여전히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그 안에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이 천국. 이 풍성함이 그 안에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 하는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세상의 이 괴롭힘 속에서도 무엇을 결국 이뤄내시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게 이 비유의 요점입니다. 뭐냐면 여기 끝에 뭐로 끝나는가 하면 비유 30절 끝에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밭 주인의 최종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일이요? 그의 택한 백성,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곡식으로 알곡으로 추수하여 그의 곡간에 드리는 이 일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으신다. 뭐가 있어도요? 가라지가 있어도, 그 밭에 가라지가 있어도, 어떤 방해와 어떤 악한 마귀의 공작과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의 백성을 곡간에 드리는 이 일에는 결단코 실패함이 없다. 그 일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이것을 기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뭘 기준 삼으면 안 될까요? 세상의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성공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 기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면 그러면 낙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현실 속에서.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숨겨진 것과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숨겨져 있고 세상에서 많은 악한, 많은 괴로운 것들이 성도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예수 믿는 기준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기준을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에 두면은 낙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현실 속에서 숨겨진 것과 같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된 현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현실 때문에 낙담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했어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로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뭐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성도들은 결국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30절에 보면 여기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돼 있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 비유를 끝을 맺으십니다. 주인이 추수할 때에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가라지와 곡식을 분명하게 이제 나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고 되어 있고, 곡식은 모아서 주인의 곡간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다시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이 비유를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세상 끝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이제 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고 그들은 불신자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넓게는 얘기하지만 또 그 가라지들이 어디 안에도 있을까요? 그 적게 돼서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누가 있는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한다. 불법. 우리 불법을 행한다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시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죠? 모두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권능도 행했고 모든 것 했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 교회 안에도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져. 그것을 구분하셔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죠? 얼마나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울며 이를 갈미다. 이를 고통스러울 때 이를 바득바득 갈잖아요. 그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가는 이런 그 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은 뭐냐면 43절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끝에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십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세상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악이 역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도가 보호받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는 것 같은 형국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일로 그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 세상에 악으로 득세한 자들, 이런 모든 자들 다 넘어지고 심판받게 된다. 신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이 착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섭하셔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듯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감사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감사하는가?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이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이 이김을 주셨으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다고요? 이김을 주셨다고요. 이미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그 노력과 그 애씀이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성화를 이루어나가고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임한 신자들의 그 복됨이 뭐냐? 복됨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자들의 복됨이 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자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로 인하여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로 인하여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 가라지 때문에 그들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가라지로 인하여 그 나라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손해보거나 지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은
영광스러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패되거나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봐라, 천국의 현실이 어떠냐, 예수 믿는 현실이 어떨 것이냐, 거긴 악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여전히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이 있을 것이다. 가라지들이 거기에는 흉흉할 것이다. 마귀가 가라지를 역사하는 역사가 그 안에도 역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곡식을 거두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곡식으로 추수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잘 저장될 것이다. 이 일은 실패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고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그리고 이후에 굳건히 쓰고, 그래서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어떠한 세상적인 방해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낙담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로 분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꼭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